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말이 되는데 실제로는 영적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사실은 없고요. 또 영적 문제는 이게 원인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런 영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용어를 많이 쓰긴 씁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그냥 쉬운 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시되, 그러면 왜 교회에서는 잘 모르는 영적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왜 그런가 하니까요, 교회 외에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영적 문제를 잘 알고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요, 그럼에도 교회 외에는요, 또 교회라기보다 성경 외에는 영적 문제를 제대로 말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라도 영적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특별히 금요일 날은 우리가 후대들에게 메시지를 줄 때 애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교회 오니까 자꾸 이렇게 귀신 이야기하고 마귀 이야기하고 또 무슨 천사 이야기하고 이래 하니까 저도 어릴 때, 젊을 때 전혀 그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말하니까 이게 내 어린 내가 볼 때는 약간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주로 영적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 자체가 좀 이상해요. 왜냐니까 그분들이 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내가 볼 때는 이상하게 교회 오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이상한 말만 하고 그 하니까 어릴 때 내 마음속에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리고 좀 젊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이 좋은 부분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고, 교회 오니까 뭡니까? 뭐 이렇게 친구도 있고, 신앙에 우리가 복받는 이런 것들 좋잖아요, 그게. 저는요, 그런 것들만 내가 따로 빼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지, 실제로 약간 영적 문제라든지 시달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인식으로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다고 생각하고, 잘못하면 우리 후대들이요, 전부 다 이런 마음의 포지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막 교회 와서 사람들이 막 예배만 강조하는 거 아니십니까? 예배는 주일날 한 번 하면 되지. 뭘 저렇게 예배를 하느냐. 근데 그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그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 나는 그걸 갈급해서 저 사람들이 그렇다고 본 게 아니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내가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주로 뭐냐니까요,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그게 뭐냐니까 주로 방언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집착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희한하게 꼭 이상하게 뭡니까? 이렇게 좀 정상적이거나 내가 볼 때 약간 상식적인 이런 방법을 안 하고요, 좀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굉장히 또 집착을 합니다. 주로 제가 볼 때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주로요, 기도를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고요. 제가 볼 때 주로 이제 방언 기도 이렇게 뭡니까? 예언 기도 이런 이상한 내가 볼 때 이런 걸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헌금에 대해서 이상한 집착을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너무 보다 보니까 하여튼 제가 어린 마음에 이게 정확하게 뭔가 영적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타치가 안 되고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내가 이렇게 헤맸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걸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좀 조심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한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내가 뭘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 잘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것도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작은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신앙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주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가면 항상 저는 내 마음속에 교회에 가면 내가 사랑하는 교회니까 교회 가면 좋은 면이 있고 내가 마음으로 수용할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는 굉장히 내가 이렇게 좀 조심하거나 나와 이렇게 거리다를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예 이쪽으로는 아예 뭡니까 생각을 안 했어요. 주로 이제 우리 교회 가면 주로 전도사님이나 사실 제가 볼 때 여자들이 문제더라고요. 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권사님 아니면 여사 집사님 아니면 근데 제가 어릴 때 친했던 장로님들은 다들 멋있고 괜찮은데 꼭 권사님들은요 이상하게 뭐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뭐 우리가 여자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다 보면요 우리 친구들 전부 어머니가 다 권사님이시고 그 권사님들 잘 보여야 주일날 교회 가도 밥을 한 그릇 더 얻어먹고 그래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막 밥을 줘도요 다들 좀 사실은 좀 이상해요 막.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했다가 우리 친한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엄마한테 잡히면요 그날 그 엄마한테 잡히면 엄마가 참 저를 좋아해주고 잘해주시는데 이분이 막 이상해요.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분 광채야 가자 이래가지고 막 기도해 주시면요 막 한 2시간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뭐 거의 뭐 지옥같이 그냥 반 죽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내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참 지금 와 보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참 그때 중요한 때 영적으로 내가 뭔가를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 신앙은 진짜 이렇게 나와 굉장히 이렇게 거리가 있어 보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를 보고 내 눈에 보이는 비판하고 이런 것만 됐거든요. 참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우리 사모도 아는데요. 나는 목사가 되기 싫었거든요. 목사가 되기 싫고 나는 항상 내가 뭐였가 나는 무엇이든 장로님 되고 싶다 했는데 주로 그 장로님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릴 때 이상하게 좀 우리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 말고 저분 되게 멋있다 이런 그 상들만 남아가지고 이거는 영적인 게 전혀 아닌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약간 목사님들은 맨날 후줄거나 입고 다니면서 뭡니까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말입니다. 또 내가 볼 때는 영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 나오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제 이 마음 좀 그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이렇게 신앙도 놓쳤고 지금 와보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제가 젊은 날에 내가 만들었던 이 신앙의 유산이 정말 없었구나 하는 게 참 뼈아픈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아까 사실 집에서 내가 메시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작 그 메시지는 집에 놔두고 와봤어요. 놔두고 왔는데 그냥 그래서 막 근데 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한 아니고 이걸 쭉 이렇게 보다가 내 마음속에 이제 그 옛날 생각이 좀 난 겁니다. 내가 어쩌면 우리 지금 아이들 사실요 지금 아이들이 내가 어릴 때보다 훨씬 더 애들이 이성적이고 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어떤 식으로 우리 애들에게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속에 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할 때 영적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영적 문제 구체적으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내가 메시지를 보다가 부딪힌 겁니다. 영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쭉 나오는 게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가 되었고 눌리고 귀신 들린 상태가 되고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이런 보는 병에 시달리고 환청, 환상, 과잉 눌림 고통받고 점수를 무속에 빠지고 그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읽어보니까요 이 전부 다 구체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제목이 뭐냐 영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라 해놔놓고는 전부 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가 됐던 그게 보입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뭡니까? 내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요 완전히 막 맛이 가가지고 내가 막 헬라당 한 뜻이고 야들아 이게 바로 영적 문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데 뭐 그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는 사실 뭐 이게 이제 지식적으로 알겠는데 이게요 어떻게 전달될지 사실 제가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가 완전히 흑암에게 잡혀 있는 상태죠. 영적 문제는 이 흑암이 우리를 완전히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흑암에게 잡힌 상태다. 일단 여기에 내가 볼 때 키가 같고요. 흑암에 잡혀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일단은 현상이 제가 볼 때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요, 확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눈에 확 보이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눈에 잘 안 보이는 현상이 있다. 쉽게 말하면 흑암이 완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져 가지고 뭡니까? 막 이상한 소리 막 지거리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내가 볼 때는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요, 여기보다 여기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이면서 은근히 뭡니까? 나의 이 생각이나 막 이런 것들이 흑암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한테 이렇게 확 이렇게 침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단이 뭔가 나한테 확 침범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단이 내게 침범한 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뭔가 사단이 오늘 침범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게 많단 말입니다. 왜냐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악한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든지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사단이 자꾸 나를 막 혼미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이제 사단이 실제로 나를 장악한 거를 내가 잘 못 느낀데 내가 못 봤는데 문제는요, 어떤 현실을 보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일정 부분 이렇게 흑암에게 내가 잡혀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확 보이는 것들은 차라리 우리가 진단하기가 쉽습니다. 진단하기가 쉽은데 제가 볼 때는 한 9대 1쯤 돼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한 90%가 되고 이게 한 10% 된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이 막 눈에 보이게 여기에 막 눌리고 귀신 들렸고 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환청이나 환상이나 가위 눌리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은근히 나도 모르게요, 이렇게 사단이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게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시켜주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현실이라는 게 나오면요, 이것보다 이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딱 보면 이상하구나 표가 나요. 그런데 이상 안 한데 이상한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 정상인데 우리 안에 이상한 부분이 누가 봐도 나 이거 참 이상하다 이런 거 많아요. 그리고 어제는 내가 괜찮았는데 오늘 이상하게 왜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이럴 때 많다니까요.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나도 모르게 뭔가 흑암이 나를 딱 붙든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설명을 해주고 영적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결국은 흑암이 나를 장악한 상태가 바로 영적 문제인데,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애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어떤 그런 현상이 있다. 하나는 눈에 확 보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은근히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때 세 가지를 설명을 또 해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타나는 설명이 우선은 제가 이제 전에 말했던 건데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뭔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생각도 그렇고 주로 감정이 그래요, 감정이 내가 분열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별일도 아닌데. 이제 우리가 생각도 그렇고 우리 의식도 그렇고, 근데 의식이 그래 되면 그거는 이제 병이거든요. 우리 분열증이라고 말하는 거는 의식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고요, 어떨 때 사람이 뭐냐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하는데 완전히 그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감정도 그렇고 기분도 그렇고, 그죠? 그다음에 내가 나를 느끼는 그런 것들, 의식, 의지 이런 것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분열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해요, 집착.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집착은 뭐냐니까, 집착은 틀린 거를 자꾸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는 걸 그걸 집착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집착은 주로 나쁜 걸 말해요. 자기를 해치는 걸 말해요.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착한다 해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자. 저 사람 밥을 많이 집착한다. 우리가 밥을 잘 먹는 거를 집착이라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식하는 거를 집착이라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밥을 건너뛸 때 있는데
만약에 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밥을 꼭꼭 챙겨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완전히 밥을 집착하나?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하루 삼시세끼를요, 이 사람은 꼭꼭 챙겨 먹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막 하고 한 날 밥을 먹는데 4끼, 5끼, 6끼 막 계속 먹으면 근데 그거는 뭐냐니까 자기의 뭡니까? 그죠? 자기의 어떤 지금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이 사람이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뭐 밥을 6끼 드시면서 누가 뭐라 한다고 나 지금 밥을 집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사실 밥을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왜냐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떨 때는 4끼도 먹고 5끼도 먹을 때 있어요. 저는 밥 먹으면 요거밖에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저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로 일어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솔직히 여러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깁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일 오는 현실이 뭐냐? 배가 늘 고파요. 그래가지고는 막 새벽에 가서 막 챙겨 먹고 막 오늘도 새벽기도 하는데 새벽기도 한다고 기다리는데 막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새벽기도 하기 전에 사실 죄송한 말이면 새벽기도 할 때 옆에 밥 놔두고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밥 좀 먹다가 새벽기도 딱 하는데 뭡니까? 뭡니까? 딱 지우거든요. 그 옆에 남은 밥 먹고 이랬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막 죽겠어요, 저는. 그래도 밥 요만큼 먹습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집착한다. 틀린 거를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더 심해지면 뭐라 했습니까? 중독된다고.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안 보이게 은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 분명히 그렇게 한다. 그래서 사람이 분열되면요 자꾸 이렇게 마음이든 뭐든 자꾸 잃어버립니다. 조금 전에 좋은 기분이 있었는데 내가 마음이 막 흔들리면요 금방 또 좋은 기분을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사람이 누구한테 뭔가 집착하면요 자꾸 고립됩니다. 이상한 거 집착하는 사람요 옆에 사람들 싫어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막 뭐 이상한 거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혼자 자꾸 이렇게 뭡니까 상황 속에 고립된다니까요. 이러면 중독되면 뭐라 했습니까? 나중에 내 인생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이제 요 결과 이렇게 말하고요. 결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중요한 게 3가지 잃어버립니다. 뭐냐니까요. 우리의 삶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신앙. 오늘 성경이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 왜냐면 그거는 마귀가 시키는 거다. 우리가 소속이 지금요 여기 흑암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야기를 계속해도 오늘 뭐합니까? 너희들 내 말을 안 믿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큰일 났네 오늘 나는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자냐? 그게 아니고요. 내 신분은 하나님에 속한 자지만 마귀가 내 마음을 자꾸 자꾸 적고 이렇게 나를 분열하게 만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뭘 잃어버리느냐?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은요. 이 전도라는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다. 자, 그렇게 좀 이렇게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구설 지내고, 재밌게 우리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애들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자료를 만들지 해가지고 구설 지내고 고사 지내고 예컨대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적, 탱화, 달마도 소금은 뭐죠? 소금 뿌리는 거? 소금 뿌리는 거. 재수없어. 이렇게 소금 뿌리는 거 말합니까? 저도 소금 몇 번 이렇게 뿌림을 당해봤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리고 묘자리를 이장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상한 방법을 쓴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은 뭐냐? 정상적인 해법은 뭐냐? 정상적인 해법은요 3가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라요. 정상적인 해법은 첫째는 내게 영적 문제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요, 영적으로 시달리 본 사람이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적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데,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려 해도 이 영적 문제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뭡니까? 액자 만들어서 집에다가 올려놓는 그거밖에 안 돼요. 저희 집에도 가면 오직 예수 액자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면 그런 하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집에 탁 가면요, 오직 예수 딱. 그 말이 뭔 말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거는 그 오직 예수는 뭐냐니까 액자를 장식하는 데 쓰는 액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영적 문제를 깨닫게 했을까요? 이 절대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 해결하는 비밀인데, 이거를 모르면요 별로 이게 안 와닿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진단이라고 말하죠. 나를 진단하는 겁니다. 이게 나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상태구나. 이걸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한 가지 더 말하면, 이거는 이제 많은 성도들 우리가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삶에서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실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 이제 갑주란 말은 뭡니까? 싸우기 위한 일종의 뭡니까? 우리 무구죠, 무구. 그죠? 이 쉽게 말하면 싸우는 전투할 때 쓰는 도구다 이 말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실제로 살면서 이게 싸워요. 그게 기도가 되든, 그게 말씀 묵상이 되든, 그게 뭡니까? 늘 드리는 예배가 되든, 아니면 그게 자기가 처절함만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전도의 행위가 되든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뭐 붙들고 이것 붙들고. 제가 볼 때는 요 세 가지가 내가 볼 때 해법이다. 이렇게 우리 후대들과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새신자들과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 명이라도 진짜 영적으로 눈뜬 제자를 키워내면요, 우리가 10명, 100명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많은 부분이 흑암에게 장악되어서 늘 우리가 시달리고 또 분열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집착하며 또 많은 그런 세상의 어떤 그 육신적인 부분에 중독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후대들 위해서라도 또 우리가 살릴 많은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이 먼저 눈을 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이 오늘도 우리 주일날 우리 후대에게 말씀을 전할 그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사 우리 아이들 정말 말씀 들을 때에 마음 문이 열리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